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갑절의 은혜로, 아니 7배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시고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이 해석되고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삶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일찍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부터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흑암으로 짙어가는 이 시대 속에 귀한 역사를 이루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도 이게 그냥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전 존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죽음 앞에 이르러서 이제 작별의 시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고자 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진심으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2023년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은혜이고 은혜로 살아왔어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은혜로 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여러분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면서 감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이 땅에서도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의 시계표를 돌려서 1월 1일, 자, 오늘 12시가 지나면 이제 2024년 1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월 1일을 맞이할 때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며 여러분은 마음의 결단을 하시죠. 그리고 또 올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순간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아득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1년, 오늘 보니까 바로 오늘과 내일의 사이에 있는 것처럼 1년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종이 한 장을 딱 두고 2023, 24 우리가 한 장 마지막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찍게 되겠죠? 저녁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자, 요즘 이 원료표라면 여러분 이걸 찢을 거예요. 1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1년만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젊음도 그렇게 지나가고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도 그렇게 한순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몇 주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의 시대도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면서 그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그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흑암기에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암흑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2023년이 훅 지나갔듯이 그의 위대했던 사역, 엄청난 사역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그만 되었으니 올라와라 하니까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은 엘리야 선지자.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막연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열왕기하 2장 앞에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행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자, 한 시대에 매우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분이 계신데 구약에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성경 전체에 이렇게 세 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분들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첫사람은 에녹이었죠. 에녹. 하나님과 365년을 이 세상에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노아의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인류가 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고 그리고 다 멸망을 당하였으나 에녹은 그 참담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주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건 곧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빼심받아요. 여러 민족 가운데 빼심받아요.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하고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에서 나온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그러한 민족을 이룰 것을 그의 이름이 창대하여지고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귀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약속의 문서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 문서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특별히 성령을 구하라 이러셨거든요. 아버지에게 생선 주세요 했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주세요 했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시대는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분별을 하지 못해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뭐 다 그냥 잘 되겠지, 무슨 일이 있으려고 감각 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게 되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이러한 때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하여 준비해야 되겠구나.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저축하는 일로 준비할까요?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겠구나. 막상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떡하죠? 준비된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다 읽지는 않았어요. 김정은이가 선포를 했더라고요. 이제는 이 무슨 같은 동족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전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연일 보면 이제 2024년도에 북한에서 어떻게 할 거다, 뭐 할 거다. 자, 이런 소식 들을 때 여러분 어떻죠? 진짜 문제가 뭐냐면 옛날부터 그래 왔어. 이게 문제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 원래 쟤네들은 그래.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 전쟁이 나면 어떡한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말세 경고 설교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너희를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편한 시대에도 신앙생활 여러분 조금 주일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일 보고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물론 잘 이제 훈련되신 여러분들은 그럴 리는 없지만 한 주, 두 주 빠지고 나면 어떻죠? 세 주째 갈 때는 귀찮은 거예요. 안 가도 별일 없었네. 주일날 빠지면 사고 날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 나지도 않았네. 집에 무슨 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었네. 두 주 빠졌는데도 괜찮네. 그 시간에 안 가고 나니까 아주 굉장히 자유롭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야, 그래.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 봐봐, 코로나 때 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 아, 목사님들이 광고했잖아. 집에서 드리라고. 코로나 전염될까봐 집에서 드리라고 그랬잖아. 유튜브로 드려도 되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거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게으름에 대한 거 그대로 다 방치해둔 상태에서 어떻게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힘을 얻고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모태신앙일지라도 아니 목사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목회를 했을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여 지옥 불못에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갖고 있지 영적인 눈은 잘 가물가물하고 잘 모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전쟁의 위협 속과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재난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주님의 뜻을 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도 여러분의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전부 성경에 답이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우리의 가족도 자녀들도 주님의 소유잖아요. 붙들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날개 아래 살아왔잖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대로 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죠. 정치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지나놓고 나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조목조목 계산하여 보니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아닙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났습니까? 계속적으로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더 아주 그냥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더 아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대비합니까? 기도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땄다고 하여서 열매에 취해가지고 그걸 먹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또 마비시켜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늘 깨어서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를 또 새해에도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날 동안에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갖고 뒤의 것은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의 시대는 어떠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수록이 타락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점에 이르렀던 게 뭐예요?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제는 추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바알 종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먹거리며 모든 삶이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 종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반딧불처럼 아니 횃불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토지소산물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들이 바알에게 구슬하고 빌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두고 볼래? 내가 이 땅에 비가 올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비가 안 올 거야.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비가 올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비가 안 온다. 그리고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누구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증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신명기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온갖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실제 기적을 보이고 했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혼란스럽죠? 자, 한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 하여 미혹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미혹을 받지 말라. 근거가 뭘까요? 오늘 이 시대는 완벽한 근거를 주셨어요. 성경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말씀일지라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 에발산에서는 너희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 요즘 이 세가 얼마나 지금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구약의 시대에 살았으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께 막 패역하잖아요. 그러면 죽을지어다, 돌에 맞아 죽을지어다 하면 백성들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아멘 할지어다. 왜 저주예요?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향하여 아멘입니다 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축복의 말씀이야 당연히 아멘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불편하다고 하여 뱉어버리면 그 말씀은 참된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 모두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새해에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제가 고장난 부분은 말씀에 근거하여 고치겠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벳세메스로 끌려가는 그 송아지가 울면서 가듯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을 비롯하여서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배를 더 채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땅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모든 비를 내려주시는 분, 토지 소산물을 내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더 죽임을 당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여러분 850대 1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면 어떻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와 진짜 위대하신 분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이려고 엘리야를 찾게 되잖아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같이 할 자도 없고 나 혼자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그렇게 죽인 게 그냥 말로 죽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을 다 쳐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재단을 쌓아놓고 너희들이 진짜 선지자인지 내가 참 선지자인 내게 하자. 너희들이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다 태워버릴 거다. 자 너희들 먼저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 재단 그 불이 재단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어디 불이 내려요? 막 자기들의 몸을 해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을 해하고 하지만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정오가 지나도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흙까지도 다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입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나 칭찬이 따랐던 것도 아니고 영광이 따랐던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단했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자, 이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신의 물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을 먹이시고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 얄궂게 그것 좀 한 끼밖에 먹을 그 한 끼도 안 되는 밀가루 가지고 나한테 떡을 가져와라. 기름통에 기름을 가져와.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부의 가정에 다른 사람 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통에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태어난 그 지역에 똑같은 지역에 태어났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비천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과부, 남편도 잃고 아이들과 함께 너무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가뭄이 끝날 동안 아니 그의 생명 다할까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왕인 남편을 믿었던 아합 왕을 믿었던 그 여인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여러분 그 시체를 찾을래야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아주 참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다 끝난 거예요. 외로운 줄 알았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피해 있는데 먹고 채워주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혼자인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놨다. 할렐루야. 때가 되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그 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가 이제 새해를 다가오며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힘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예요. 가정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회 와서야 다 천사표들이죠. 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말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지만 제일 힘든 게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어지간히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말 안 듣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에 대하여. 육신적으로는 잘해주는데 육신적으로는 착한 것 같은데 어지간히도 하나님 얘기만 하면 쇠심줄처럼 여러분의 속을 다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 환경. 여러분 거기가 죽음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기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에 미리 죽어지지 않았는데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더 죽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해서 되질 않아요. 왜? 악한 어둠의 영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아 그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우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남편이 출근했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가고 아이들이 없을 때 그냥 우세요. 하나님 앞에. 농사 짓는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딱딱한 땅을 아무리 호미로 팔려고 그래도 통통 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은 심령들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는 거예요. 에레미야 엘가에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쇠심줄인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거리를 다니면서 울며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통하질 않아요. 에레미야가 결심을 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라 봐라. 너희들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또 심장이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불이 누가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녁에 일어나서 내 자식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가족들 먼저 이제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급박히 돌아갈수록 빨리 도망갈 준비해야 돼요. 전쟁이 나면 누구부터 챙겨요? 여러분 자신부터 챙기고 자녀들 챙기잖아요. 시기가 악한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이 가장 먼저 단단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가득가득 채우고 아까 목사님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요즘 감사한지 가정마다 말씀을 읽는 일들이 일어나고 함께 또 목장에서도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두 다 합해서 1독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막 수십 독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죄송해요. 영상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여러분 모두 다 1독은 기본이고 그냥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는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수요일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은 막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아침 방송 11시 끝나고 11시 예배 끝나고 수요일엔 예배가 방송이 없죠. 아침 11시 예배 끝나고 오후 양육을 또 예배 끝난 후에 양육을 하고 나니까 한 2시쯤 거의 됐어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또 교회에서 뭐 이제 막 지금 이게 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걸 또 글을 쓰다가 보니까 저녁 시간이 다 됐죠. 저녁 시간 또 이제 잠깐 집에 가서 이제 점심은 거르고 저녁 먹고 그리고서는 이제 8시부터 양육이 있는데 또 양육 끝나고 나서 마저 하지 못했던 거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됐어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동료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박 목사 순교하려고 그래? 몸도 생각하면서 그래. 왜 그렇게 그러냐는 거예요. 몸도 아끼면서 하라는 거예요. 몸도 아끼고 하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쇠잔에서 없어지는 몸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일깨우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제가 없더라도 먼저 가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데려가시더라도 아니 우리 모두 같이 올라가야죠. 할렐루야. 같이 올라가야죠. 그 말씀 붙들고 목사님이 그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어제 우리 꼬맹이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 감리교회 뜻이 뭐예요? 이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 한 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국 사회가 이렇게 달라졌단다. 어머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듣기만 해도 목사는 기쁨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냥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이 어둠이 짙어갈 때에 들었던 그 말씀 어려서부터 지금 신학교육 배우는 겁니다. 아주 여기 보니까 지금 생도들이 나오잖아요. 이 생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었어요. 오늘날과 같은 신학교가 아닙니다. 암흑기에 도저히 지금 사무엘 시대와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때 구약에 잠깐 신학교, 오늘날과 같은 신학교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들 보면은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의 말씀이 지금 신학생들의 실상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다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요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아합 왕과의 그 싸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개 일을 거뜬히 이기는 거, 이거는 저 선생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이 있지만, 목숨이 붙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죽음의 바다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좀 지치고 이제 좀 막 인데 하여간 옆에서 목사님이 저보고 그 영화를 좀 보러 가재요. 목요일 날에요. 그걸 보러 갔는데 진짜 외적들이요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요 치를 떠는 거예요. 이순신 이러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그래, 박원순 이름만 들어도 저 비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 또 박원순이야, 또 박원순이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이순신이 그래요. 저 외적들을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서 또다시 힘들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바다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한 명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고 그런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사랑 타령하고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요,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전쟁에서 너무너무 숫자적으로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북을 쳐요. 계속 북을 칩니다. 사방에서 지쳐 있다가 힘이 빠져 있다가 딱 보니까 우리 장군께서 북을 치시는구나. 힘내라고 북을 치는구나. 명나라의 장수도요, 그 소리를 듣고 힘내라고 그러는구나. 막 싸우잖아요. 나중에 화살을 맞아 죽잖아요. 죽어가면서 그 뒤를 이어 아들이 북을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첫 번째는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육적인 나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누리고 누려도 만족한 줄 모르고 더 달라고 하는 저 육신의 삶만에 빠져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그래서 다 잘 먹고 잘 살수록 타락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딱 그만큼 하나님께서 항상 그만큼 많이 주셨을 때도 계셨지만 진리를 말할 때는 마음이 힘들어했으나 계속 하나님께서 꼭 요만큼 특별한 군사들로 하나님이 훈련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착한 소리 포기하세요. 사람들에게 착한 소리, 뭐 좋은 이미지 줘봤자 다 언젠간 다 죽고 없어져요. 그 착한 소리라는 그것에 홀리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화살을 맞더라도, 불화살을 맞더라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숨이 멈출 때까지 거룩한 싸움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제 저에게 기쁨의 소식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동료 목사님 굉장히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본인도 결단했다는 거예요. 늘 아쉬웠거든요. 사람은 한없이 좋은데 뭐 그랬는데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내가 빛의 자녀라면 어둠을 이기든지 어둠에 빠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둠에 끌려다니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엘리야를 쓰신 거예요. 종들을 쓰시고 원천의 여러분 가족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 계속되지 않아요. 다 되었어요. 일이 끝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엘리사가 구해요. 10절,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고단한 삶을 다 마치게 하시고, 종아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고단했지, 이제 그만 오거라.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주셔서 죄 때문에 임하게 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 듯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단한 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을 많이 맡기셨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못지않게 위로하심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12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의지하고 믿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또 나밖에 없네.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이기나 두려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야,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하늘로 슝 하고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자, 엘리야가 겉옷을, 이제 겉옷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옷이 필요한 거지. 그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뭐 큰일 난 거예요. 자기의 옷도 찢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는요, 보세요, 이게 막 물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육지처럼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 제자들도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저 요단 저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엘리사도 알았지만 이 제자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자기에게로 오니까 엘리야의 성령 하나님, 엘리사의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그분이 임하였구나라고 여기까지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눈으로 보게 해주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애매한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와 이 50명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과 생도들의 이 하나님, 이들이 믿는 것은 요즘 이 시대와 같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신학교를 다닌 것 같으니까 다 똑같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다 똑같은, 그냥 우리 이렇게 무조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이단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하든지 뭐 하든지, 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뭔가가 진짠가 보다.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검증도 성경을 통해 검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건물이 화려하면 뭔가 저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이 시대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분별하기 위하여 제가 강단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하지만 여러분 답한다 할지라도 몇 시간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딱 닫아놓고 목사님이 딸꾹 따놓고 주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서 떼어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게 된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갔을 때, 순종하며 시골에 갔을 때 가장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성경이 재미가 있으니까 막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읽었어요. 시골에 반주하러 갔을 때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읽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 가는 훈련하신 거예요. 신학교 가려고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생관이, 가치관이 다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 뭐해지는 거, 인기, 명예 이런 거, 하나님께서 잠깐이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이런 것이 전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부잣집에 아이가 아니고 그 집 자제를, 딸을 가르치러 다니는 성북동의 대저택에 그 젊은 날에 들고 날았지만, 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직로로 인도해 주신 것,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금 선지학교에서 이들이 그 사무엘 시대 때, 사사 시대의 암흑기에 특별한 사람 뽑혔겠죠. 아무나 선지자의 생도가 되었겠습니까? 자,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도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때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려고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한 거예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눈으로 보게 하신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에게 가서요 그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하면서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셔서 막 강도 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땅을 다 불태우는 능력이 있고 그의 말이 곧 실제가 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지금 엘리사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막 그 앞에 가가지고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막 무릎을 꿇는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존경심을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저 막 가난 말기였는데요, 막 교회 다니면서 철회하면서 뭐 해가지고 나았어요. 근데 지금 왜 안 나가세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 해서 그것이 곧 구원과 연관을 시키면 안 돼요. 이 제자를 보세요. 5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오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올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게 다 여러분이 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맞지 않는데 살게 하셨네. 지금까지 지나온 삶도 계산을 해보니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맞아. 은혜였네. 여기에 머무시면 안 돼요. 치열하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착상이 되도록 치열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삶이 계속되도록, 그냥 입에서 영혼 없는 멘트가 아니라 정말 은혜였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이 제 속에 들어가서 제 입안에서 다 으깨어져서 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나의 의와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여러분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냥 먹지 말고 멍 때리고 그러지 말고, TV 보면서 정신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여러분 할 수 없이 TV를 본다 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보게 되면 주님, 저렇게 인간이 끝자락이, 인간의 그 악함이라는 게 저렇게 끝이 없군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교묘하고 간교한 본성이 이렇게 있군요.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게 되면 영혼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이루고 살아가다가 그냥 다 물밀길 휩쓸려가는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그 물길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 지금 생도들이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다가 어디서 분명히 떨어뜨렸을 거니까. 창조의 주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항상 부모로부터 회당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암기시켜가지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떨어뜨렸다. 보는 것과 믿는 것,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믿음이다? 아닙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도록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하도 강청하니까 엘리사가 그럴 리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 떨어져 있지 않아. 하늘로 들림 받았어. 가지 마.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강청하니까 알았어. 가봐. 진짜 찾아오라고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억지를 부리면서 자꾸 구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가져봐 이래요. 기도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막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야. 아, 그래도 좋아요. 알았어. 해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청을 했더니 그게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로 다 그랬던 거예요. 알았어. 해봐. 어떻게 됐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자, 성령님이 보여주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말씀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테니 잘 정리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인격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세요. 근데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셨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셨고 오늘도 신실한 종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거짓 사꾼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악한 날에 악인들도 쓰시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나중에 무리라 그러잖아요. 무리들. 이름도 없어요.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사람을 통해서 보이도록 역사하시는데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이제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어 확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을 하게 되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125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55쪽 다 같이 찾아 읽어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4절까지 다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나라 농명된 자, 책에 농명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불린 지옥 불못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진짜 누가 스타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하신 분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빛을 비추는 별과 같게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어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과거에는 시골이고 어디 갈 때도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며칠 길을 갔죠. 요즘은 외국 미국도 이제는 하루 생활권이 얼마나 급속도로 빠른지 몰라요. 지식은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하고 얘기하면 애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전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견고히 세워질 수가 없고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너무너무도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교통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잘 도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